일어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없으면 앞뒤를 보시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무엇이 바뀌셨어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예정대로 갈수록 소리가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주예전을 출입하지만 바뀐 것이 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꼭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적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이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지 트루엣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위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큼 위대한 성취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유명한 칼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시는가를 발견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믿음 생활에 제일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전에 나와서 1시간의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빠져나가면서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종전의 내 삶을 답습해 간다면 그거는 형식적인 제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감동적인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번제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감동이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도 형식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는 드려도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진 것, 이것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주일날 한 번 나와 예배함으로 나는 종교 생활을 했어라고 하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예배했어요. 이 예배가 한 주간 내 삶 속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닌 위선적 예배요, 형식적 예배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곧 삶이 되어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마다 와서 예배하는 그 제사를 보시면서 이제는 실증나고 염증난다, 차라리 그 예배를 중단하고 내 삶을 돌이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애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인애라는 말은 원어의 헤세드인데 경건, 인자함, 은총, 자비, 아름다움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심을 그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나타내는 사랑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사나 드리고 예물이나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경건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헤세드에서 나왔어요. 하시드라는,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성도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제물 가지고 와서 한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삶 속의 감동으로 이어져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애를 실천한다는 말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라고 했습니다. 강포와 여소를 벗는 피 흘림이 이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가슴으로 만나야지 돼요.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여기에 안다는 말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가슴으로 만나는 것, 가슴으로 부딪혀서 정말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가슴으로 만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강조의 말씀은 재차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형식적이요 위선적이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된 외식과 허울 좋은 희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역겹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외형의 모습 앞에 심칠증이 난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인 경건,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고 겉과 속이 다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안타까운 호소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냐,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을, 그리고 쉬 사라지는 안개를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다니. 오늘 여러분 쉬 사라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 때문에 쉬 사라지는 것처럼 변덕스럽지는 않은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변덕스러운 삶, 꾸준하지 못하고 자주 요동하며 흔들리며 불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삶은 우리의 선행과 충성이 피상적이요 또한 일시적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 잘못 붙잡았다, 쉬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시작과 끝이 일정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나도 변덕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 말라기 3장 6절이나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왜 그리도 흔들리고 요동하며 변덕을 부리는지요? 그 이유는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게 아침의 빛과 같이 일정하게 나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광야 40년의 생활, 출애굽의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가나안 땅들을 정복했을 때 요단을 건너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체험적인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는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부르며 눈물 흘리며
그들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식어집니다.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멀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침 이슬과 같이 쉬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18번이 뭔지 압니까? 그랬다더라.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그랬다더라라는 말을 18번처럼 씁니다. 조상들이 경험했지만 내 가슴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는 자신이 남의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필요를 따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값싸게 변하는 것은 쉬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려고 탄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쉬 없어지는 것 붙잡고 덩달아 흔들리는 안타까운 인생의 여정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없어지는 것, 쉬 없어지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으면 그거로 흔들리다 끝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에게 꼭 결과로 다가오는 게 뭐냐?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명백한 것이고 반드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쉬 없어지는 흔들리는 것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소망이 없게 된다라는 것.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흔들리는 값싼 것,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와서 앉아있다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지만 그의 삶은 예배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 다시금 산상수훈의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오늘 이 시간 이 심판에 임박한 하나님의 작정 앞에 다시금 깨닫고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봅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린 결과 제일 먼저 언약을 깨고 패역하는 사람이 돼, 반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결과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고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처럼 깬 결과 그 장소는 결국 우상 숭배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장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포기하게 될 때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한 백성으로 우상 숭배와 탐심에 얼룩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간통죄가 국가법으로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진 법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코 국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반역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9절 보게 되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여호수아 13장 8절에 보게 되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요단 동편의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행악자의 고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피가 가득한 범죄 집단이 됐다는 것.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은 피 흘림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한다. 여러분, 요단 서편에 위치한 레위 지파의 도피성인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이 세겜은 사마리아에서 베델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순례자들, 예배하기에 베델로 오는 순례자들의 길목에 서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살인 목적으로 약탈을 일삼는데 누가 그 짓거리를 하느냐? 제사장이 그 짓거리를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왜 제사장이 그런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두렵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애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은 전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으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불편함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린 인생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은 여로보암의 성소가 있는 베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냐? 가증한 일. 이 가증하다는 말은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증오스러울 정도로 타락했는데 그것이 뭐냐? 행음하였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만나고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과 저는 정반대길에 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인생은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각각 그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로잡힘을 당할 때에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추수할 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고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알곡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추수할 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이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이어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원한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모든 성실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